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3월 2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온 마음을 모두어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는 영광이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아멘. 서신체로 성시교독 10편 19편 함께 교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무등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성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지식하여 나아오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영혼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의탁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후에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교회 일터를 위해서 그리고 선교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특별히 미국에 지금 10만 명이 넘는 인원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속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상황을 종식시켜 주옵소서. 기도하신 후에 스티브 류 전도사님이 회종을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품에 품으셨다가 저희에게 이렇게 귀한 예배에 참석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어찌도 그리 연약한지 저희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며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저희 생명도 또 저희 가족도 24시간 주 7일 주야로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 온 교회 지체들을 덮습니다. 주님, 예수님 보혈의 피로 저의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흐르신 보혈의 피 공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이 예배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며 하나님께 흠양되는 이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어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영혼들에게
정말 회개의 영을 온 세상에 허락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하트를 컨빅트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저희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사역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이 중보자가 되어서 정말 이 악하고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명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니 저희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 저희에게서 멀리 떠나가지 마시옵소서. 정말 온 세계에 퍼져 있는 귀한 주님의 선교사님들 또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중보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또 사역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조금 더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게 지켜주시옵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 지체자들 가운데 힘들어하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자들 지켜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치유의 손길로 이 시간 즉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우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직장이 끊기고 문을 닫고 집에서 자택 저희가 꼼짝 못하는 이러한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런 일들 가운데서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두려움에 떨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믿고 담대히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고 또 그 다음 주일이 부활절인데 지금 이제 모든 스케줄이 우리가 평상시에 하던 스케줄하고 이제 상관이 없이 그냥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도 그렇고 성금요일 예배, 부활절 새벽 선라이즈 월십 서비스도 그렇고 이제 전부 집에서 다 그저 기념하면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죽으심의 뜻, 그리고 그러시기 전에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의미, 그리고 부활의 그 승리와 권능의 의미를 잘 되새기는 기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7장 3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로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요즘에는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모든 스포츠 경기들이 다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고 올림픽도 지금 1년 연기가 됐잖아요. 그런데 영국 프로축구 경기를 하면은 우리는 손흥민 선수가 뛰는 팀인 토트넘을 응원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토트넘하고 에버튼이 붙었는데 상상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경기를 우리가 중계방송을 못 봤어요. 그런데 나중에 뉴스를 보니까 토트넘이 에버튼한테 4대3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경기의 디테일한 내용을 보니까 토트넘이 전반전에 3대0으로 지다가 나중에 후반전에 4골을 내리 넣어서 4대3으로 극적인 역전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에다가 그 4대3으로 역전승을 하는데 토트넘의 세 번째 골, 즉 동점골과 역전골을 손흥민이 넣었다 이거예요. 한국 사람으로서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으로 경기 하이라이트를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그 경기의 장면이 이제 그 하이라이트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에버튼이 첫 골을 넣었을 때에 에버튼 팬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둘째 골을 넣었을 때도 뭐 환호성을 지릅니다. 세 번째 골을 넣었을 때에 승리를 확신한 에버튼 팬들이 환희와 열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한국 사람인 나는 동영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를 아는 상태에서. 그렇죠? 자, 그거를 하이라이트로 보고 있는 나는 전반전이 끝난 현재 토트넘이 3대0으로 지고 있어도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전혀 안 받아요. 오히려 현재 토트넘이 3대0으로 지고 있는 것 자체를 여유 있게 인조해합니다. 왜냐? 조금 이따 후반전 하이라이트 보면 4골 내리 넣을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역전승 할 거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3골을 먼저 넣을 때까지 열광하는 에버튼 팬들의 모습을 보면서 매우 허망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막 환호 작약해봤자 저 팀은 질 거기 때문에. 그렇죠?
결과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하이라이트를 볼 때 우리가 갖는 하나의 심정이죠. 자, 오늘은 창세기 강해 6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에게 속아서 아버지의 축복을 다 빼앗긴 에서가 억울함 속에서 통곡하고 절규하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막 사냥을 마치고 아버지에게 별미를 만들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지친 몸을 이끌고 들어오는 에서의 모습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장면, 바로 직전의 장면을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들에 나가서 열심히 짐승을 사냥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활을 쏘는 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매우 허망해 보입니다. 왜 이럴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결과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짐승 한 마리를 잡으려고 열심히 사냥을 하지만 근사한 짐승을 잡는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창세기를 읽는 독자로서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토트넘에게 역전당할 건데 전반전 종료 현재 3대0으로 이기고 있다고 열광하는 에버턴 팬들의 모습을 보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더욱 심각한 쪽은 에버턴 팬들이 아니고 본문의 주인공인 에서 쪽입니다. 축구야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게 한번 기회가 지나가면 오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창세기 속으로 들어가서 에서에게 그 사실을 알려줄 수도 없어요. 설사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에서는 믿으려고 들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한 영적 깨우침에 에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한 번은 그 양계장에 한 번 간 적이 있는데요. 닭들이 열심히 모이를 쪼아먹고 있습니다. 분명히 닭들의 입장에서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모이를 쪼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닭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조금 서글프죠. 왜냐? 우리는 그 닭들이 머지않아서 켄터키 프라이 치킨이나 돈 치킨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읽는 우리가 에서를 보는 입장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열심히 사냥을 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 열심히 헛된 것인데, 그 열심이라는 게 헛수고인데 결과를 아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결과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열심이 다 무슨 소용이냐? 그 열심이 헛된 것이면 그 열심은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이 의미 있을 때 열심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미국에 이민을 와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돈을 열심히 벌고 안정을 누리려고 합니다. 심한 경우엔 투잡, 프리잡을 뛰는 그런 이민자들도 옛날엔 참 많았어요. 주일도 쉬지 않고 가게 문을 엽니다. 일단 돈이 목표이기 때문에 돈을 빨리 벌어서 안정을 취하겠다. 그러다가 건강을 해칩니다. 그렇게 해서 돈 많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근원적인 질문을 못하죠. 그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사는 그 삶의 패턴 속에 파묻혀가지고 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느냐라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바로 이게 에서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집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별미를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그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별미를 정성껏 드립니다. 이때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누구냐? Who are you? 너는 누구냐? 왜냐, 조금 전에 에서라고 일컫는 아들이 와가지고 복을 차이 받은 후거든요. 그러니까 이삭도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누구냐? Who are you? 매우 의미심장한 질문입니다. 너는 누구냐? 이 질문은 이삭이 에서를 향해서 던지는 단순한 질문일지 몰라도 사실은 이 질문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에서를 향해 던지시는 질문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즉 복의 근원인 나 여호와 하나님은 복의 대상으로서의 에서라는 사람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의 장자에게 복을 주실 걸 이미 다 주셨어. 이미 이삭을 통해서 이미 주셨어요. 더 이상 복의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너는 누구냐라고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에서를 향해서 물어보시는 심각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과의 대화를 통해서 모든 상황을 파악한 에서는 그때부터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34절에 보면 소리내어 울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역 개정판이 소리내어 울며 좀 부드럽게 번역을 했는데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방성대곡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방성대곡이라는 말의 문자적인 뜻이 뭐냐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크게 울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에서가 절규하며 통곡을 했는지 온 동네 사람들의 귀에 들릴 정도로 울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38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소리를 높여 울었다. 자, 이런 경우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이런 경우를 보고 뭐라 그래요? 사후 약방문, 그죠? 사후 약방문. 소 잃고 외양간 놓치. 버스 지나간 후에 소리 지르기. 다 똑같은 경우죠. 하나님의 은혜의 문은 이미 닫혔고 회개의 기회는 더 이상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 에서는 아버지 이삭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절규합니다. 36절에 보면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는 게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나를 속인 게 벌써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오늘은 내 복을 빼앗았습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항변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말하고요. 나의 복, 내 복이라는 말을 원어인 히브리어로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버코라티예요. 버코라티. 그리고 내 복이라는 말은 비르카티예요. 버코라티하고 비르카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원래 히브리어는요, 옛날에는 알파벳에 모음이 없었어요. 알파벳이. 소리에 모음이 없다는 게 아니고 알파벳이 모음이 없었어요. 히브리어 알파벳에 모음이 생긴 거는 주후 약 500년 전에 마소라 하파라는 사람들이 발명을 합니다. 그래서 모음 그 알파벳이 생긴 거지 그전에는 자음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에는 당연히 자음밖에 없죠. 네.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기록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보코라티를 영어식으로 쓴다면, 자음으로만 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BKRT가 되겠죠. BKRT. 그죠? 그럼 비르카티는 BRKT가 되겠죠. 그러니까 BKRT하고 BRKT.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놈이 말이야 나의 BKRT를 빼앗고 오늘은 BRKT를 빼앗았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저놈이 말이에요. 저 야곱이라는 놈이 말이에요. 속여서 빼앗는 자라는 저놈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것을 빼앗고 오늘은 저것을 빼앗았습니다. 이것도 빼앗고 저것도 빼앗고 무슨 얘기예요? 다 뺏었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을 다 뺏어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에서가 크게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장자권도 그리고 복도 빼앗은 것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아니, 야곱이 모기에 장자권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 장자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권을 야곱이 어떻게 뺏어요? 하나님의 권한인데 어떻게 야곱이 무지몽매한 한 인간이 장자권을 뺐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리고 복은 누가 주시는 거냐?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거지. 뭐 야곱이 어떻게 그 복을 빼앗아요? 하나님의 원한인 복을. 아니죠, 그게. 야곱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에서의 문제점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에서의 문제점은 뭐냐? 첫째로 자신의 잘못된 결과를 남 탓으로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간교함 탓으로 돌리고 아버지 이삭의 실수 탓으로 돌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 결과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통곡하면서 절망을 하고 있어요. 절망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 절망의 근본 원인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절망할 때 절망의 이유와 원인을 알고 있으면 그래도 그때부터 소망이 생기는데 절망하면서도 절망의 근본 원인을 모를 때에는 그거야말로 절망 중에 절망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근원적 절망이에요. 에서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것이죠. 에서가 지녔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게 아주 절망 중에 절망의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었단 말이에요. 에서는. 그냥 복만 누리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에서의 문제의 근본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어 있는데 무슨 복을 바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었는데 장자권이 뭔 소용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어 있는데 복이 무슨 소용이야? 장자권이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아멘입니까? 아멘. 미국에 AAAA라는 단체가 있어요. AAA 말고 AAA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Alcoholic Anonymous 아메리칸가 AAA고 그건 좋은 건데 AAAA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Atheism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을 하자면은 미국 무신론 증진 협회라고 번역을 하면 맞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무신론을 퍼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무신론을 확장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단체인데 이 AAAA가 10개명을 갖고 있어요.
10계명. 그 중에 제가 3개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 AAAA의 제1계명이 뭐냐면 Taxation of Church Property예요. 지금 이제 교회 재산은 이제 면세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 이거 세금을 매겨야 된다 이거예요. 이제 그게 첫 번째 제1계명이고, 제9계명은 뭐냐면 Secularization of Marriage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이제 교회 바깥에서 이제 하게 한다 이거지. 그런데 6계명이 주목할 만해요. 6계명. 그 6계명이 뭐냐면요. Removal of in God we trust from coins. 미국 동전에서 in God we trust를 없애는 운동을 하겠다. 그게 이 사람들의 제6계명이래요. 여러분이 아시지만 이 미국은 청교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 관계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생겨난 국가죠. 그러한 근본을 흔드는 일이 하나님을 모르는 또는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에게서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참 세상 살면서 쓸데없는 일에 평생을 보내는 사람들 참 많아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이 시점을 통해서 옛날에도 제가 한번 인용한 적이 있는 파스칼의 말을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불행은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는 데 있다. 인간에게는 진리도 위안도 기대하지 말라. 파스칼이 한 말이에요. 다시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유일한 불행은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는 데 있다. 인간에게는, 물론 이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어 있는 인간을 말하는 거죠. 인간에게는 진리도 위안도 기대하지 말라. 자, 에서는 지금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어 있으면서도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늙고 병든 아버지 이삭을 붙들고 위안을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복은 늙고 힘없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없는 열심은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래서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랬어요. 에서의 비극은 어디 있었느냐? 위의 것에 관심이 없고 땅의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위의 것과 땅의 것은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땅을 누가 만드셨나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생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땅에서도 정당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분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원칙이죠. 네. 자, 너는 누구냐? Who are you?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던지시는 질문일 텐데, 이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만일 이 질문이 여러분을 향해서 최후의 심판대에서 주님이 던지시는 최종 질문이 된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선택이 있겠습니까? 해석하기도 그때는 선택이 없어요. 최후의 심판대에서는 선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한 질문 자체를 받으면 안 돼요.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안 되고, 내가 너를 아노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I know you. 그런 확인의 말씀을 들어야지. Who are you? 그러면 이건 큰일 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게 지금 에서 경우에는 하나님의 복, 거기서 끝났지만, 만약에 이것이
최후의 심판과 관련되는 질문으로서의 Who are you였다면 이거는 훨씬 더 심각한 질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탈되어 있는 삶은 그래서 가장 심각한 상태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상태, 파스칼이 지적한 것처럼 가장 비참한 상태가 바로 하나님과 이탈되어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던지신 이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던져봅니다. 너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양심을 통해서 던지시는 이 질문,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며 매일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0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실 때에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준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오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기쁘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삶의 귀한 열매들을 거두게 하시고 지금과 같은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의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속에 이 예물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만 의지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 육의 강건을 주님 앞에 다시금 의탁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성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이 예배를 마치면서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 양심을 통하여 들려올 하나님의 목소리, 너는 누구냐? 하는 이 근원적 질문에 대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아들입니다. 주의 딸입니다. 고백하며 평생을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이 예배를 마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